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으로 278면인데 20절서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주 또 이렇게 설교하기로 담임 목사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구에 내려가서 또 예배를 설교를 할 그러한 초청이 있어서 이번 주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한 주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고, 세 주는 모두가 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고 바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또 굉장히 바쁘게 임한교회 운동본부 또 세미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고, 다음 주 한 주도 또 굉장히 바쁘게 일정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은퇴 후에도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 또 많이 돌아보고 세미나도 가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처럼 예쁘고 멋있는 성도들이 없어요. 참 그렇게 여자분들은 아름답고 남자분들은 멋있을까, 제가 감탄할 정도고,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닮아서 그렇구나, 또 사모님 닮아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뭐 한 명만 그렇다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되 남자분들한테는 예쁘십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자분들한테는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두 분, 세 분씩만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은 사실을 말한 겁니다. 사실을. 멋있고 예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시고 아주 다양한 것을 좋아하세요. 창조하신 대자연을 보면 알 수 있죠.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양, 크기, 색깔 다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실 때 모든 나무를 그냥 똑같이 만드셔서 한 가지로만, 아니면 두 가지로만 만드셨어,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여기 가도 똑같은 나무, 또 다른 나라 가도 똑같은 나무. 꽃을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 꽃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종류도 다르고 또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또 피는 시기도 다 달라요. 몇 년 전 뉴질랜드에 갔는데 거기 농장이 있는데요. 세계에 있는 모든 과일을 가져다가 이제 재배를 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과일 종류가 몇 가지를 그 농장에서 기르냐면 276가지의 그 과일을 생산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일 이름을 몇 가지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30가지요? 아니 20가지? 아마 20가지만 과일 이름을 대도 더 이상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근데 276가지의 과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과일을 만드셨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세상 살면서 늘 새롭게 살고 또 다양하게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배려하고 골고루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배려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나라예요. 이 세계에서 사계절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나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정확해서 계절마다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여름 봄이 참 아름답고 좋잖아요.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또 여름으로 넘어가요. 또 여름에 그 우거진 아름다움이 또 있어요. 조금 좀 지루하다 싶으면 또 시원한 가을이 오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겨울의 또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머리에 붙어있는 몸은 바로 교회고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는 바로 성도들이죠. 몸이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 같이 지체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게 됩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참 다양하죠. 우주 만물을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어쩜 그렇게 다양한 지체로 만드셨는지 몰라요. 팔과 다리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장육부 같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하는 일이 다양하지만 유기체로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양성과 조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첫째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자,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을 보고 말하되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아무 쓰잘데도 없어.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또 머리가 발을 향해서 너는 써먹을 것이 없어. 도대체가 너는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다 필요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성도들을 보면요,
또 성도들도 얼마나 다양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남영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지 몰라요. 믿음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기도를 해도 어떤 분들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또 기도를 해요. 근데 조용히 기도하는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를 비판해요. 아니, 기도를 왜 그렇게 세게 하냐? 하나님이 기가 멀었나? 비판합니다. 또 세게 기도하는 분이 조용히 기도하는 분을 또 비판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시다. 하나님이 좋으시겠다. 그게 무슨 기도야? 그런데 성경은 양면성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통곡하며 해줘야 돼. 강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그래도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야지. 죽게 하려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조용조용히 기도해야지. 두 가지 형태의 기도는 다 필요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조용조용히 기도하면 기도 못해요. 얼마나 막 두려운 마음이 있고 막 바삭거리며 막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 때는 큰 소리로 외치고 막 나무 하나 막 뿌리를 뽑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가 돼. 근데 환경에 따라서 또 교회 내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큰 소리로 나무 뿌리 하나 뽑는 듯이 기도하면 옆 사람들에게 피해가 돼요. 기도는 환경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넘은 것 같은데, 2층에서 개척하고 있던 시대에 뭐 방음 시설도 안 되고 뭐 유리창도 이중 유리창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에서 소리가 바깥으로 다 나가고 또 바로 앞에 주택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민해 있어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마다 그냥 마음이 졸여가지고 너무 제가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마음이 졸여서. 왜 그러냐면은 당신은 우리 교인보다도 순복음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조용조용히 하는데 순복음교인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뭐 세게 기도하는지 뭐 더군다나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랄랄랄랄랄 밖에 막 다 나가는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새벽마다 보면 저 남영교회 저 2층 저 남영교회 쪽에서 귀신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귀신 우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미안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분들에게 편지를 앞에다 써놔요. 열심히 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교회 환경이 그렇게 크게 기도하니까 새벽에 그 주택지역, 그 아파트에서 잠자던 사람이 잠도 못 자고 또 귀신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니까 좀 절제해서 조용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또 성도들은 절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나와버려. 그렇게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박수치며 춤추며 막 찬양하고 어떤 분은 또 조용히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그래야 또 은혜가 되고. 근데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찬양하시는 분들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 난리를 피면서 찬양하냐? 또 춤추며 서고치며 찬양하는 분들은 또 조용히 찬양하는 분들에게 아니 뭐 찬양을 저렇게 조용조용히 하냐? 성경은 양면성을 다 말씀해요.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고 그랬고, 또한 조용히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그랬고, 우리 하나님은요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찬양도 받으시고, 조용히 뜻을 음미하면서 조용조용히 하는 그 찬양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성숙한 믿음은 내 믿음의 성향에 맞지 않다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뜨겁게 찬양해도 은혜가 되고, 조용히 찬양해도 은혜가 되고, 이 양면성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대개 교회에 대한 비판은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비판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막 구제하는 일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우리 남현교회는 구제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주일학교가 제일이지, 제일 중요하지. 근데 우리 남현교회는 또 주일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나는 전도가 제일 중요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아니지, 세계 선교지. 선교가 제일 최고지. 근데 남현교회는 세계 선교에 좀 열정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저 본인에 맞춰가지고 비판을 하고, 얼마 전에 총신대학 75회 우리 이제 동기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기총에서 탈북자 문제 책임자로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목사님은 탈북자의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탈북자들을 구해오는 것이다. 동남아 각국에 얼마나 많은 탈북자가 있는지 모른다. 다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재정이 없어서 한 사람당 250만 원만 있으면 한국에 오는데 지금 못 오고 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면서 왜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소홀히 하냐.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또 다른 나라 선교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 선교가 문제냐. 지금 탈북자들 데려와야 될 때인데. 너무나도 우리는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 또 탈북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러한 동창들까지도 막 정죄하고 막 그런 보고를 했어요.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역시 한국교회를 비판했어요. 단돈 1,000원만 있으면 죽어가는 어린이 한 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너무 무관심하다. 더군다나 교회 하나 건축할 정도면 이게 수만 명을 살릴 수 있고, 뭐 아프리카에 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질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교회를 막 크게 짓냐.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강한 중요한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교회 자체를 또 건축하는 교회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목사님들 탈북자를 구해오는 거, 또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거 다 필요해요. 다양하게 그런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내가 하는 일만 옳고 다른 것은 그러다, 제일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이 다 귀하지 어디 한 곳만 더 귀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흑이냐 백이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그래가지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싫어해요. 이 회색 분자, 이 박쥐 같은 사람.
그러면서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으면.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회색 분자가 돼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좋고 또 같은 사람도 좋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좋고 좋아하는 사람도 좋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항상 말하지만 진리 문제는 양보 안 돼. 이거는 이것 주고 저것 주면 안 돼. 진리는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지,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든지, 성경 말씀 외에 또 말씀이 계시가 있다든지, 이건 생명 걸고 우리는 반대하고 함께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다 용납하고 다 사랑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22절에서부터 23절인데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한 역할을 한다. 또 덜 귀하게 생각되는 지체가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를 필요해서 만드셨고 모든 지체는 다 똑같이 귀하다. 교회는 모든 기관, 모든 지체, 모든 성도가 서로 다 귀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또 인정해주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다양한 사역이지만 다 귀한 사역이고,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는 교회, 이제 그 사랑의 교회 그 칼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벌써 30년 된 얘기인데요.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많은 배움과 도전을 받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오카노 목사님 시절에 참 훈련도 잘 받고 제자 훈련이 아주 잘 돼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 제가 볼 때 문제가 참 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요, 제자 훈련을 안 하는 교회는 교회로 여기지도 않아요. 이 제자 훈련에 대한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또 제자 훈련을 안 하는 목회자는 목회자로 여기지를 않아. 교육받는 과정에서 이제 요즘 우리 목장에 그 훈련받으러 온 목사님들이 둘씩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제가 인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제자훈련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만 믿음의 단은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안 받고도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믿음 제자훈련을 하지 않고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받고도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를 많이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순복음교회에도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온 성도들이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다양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내 것만 귀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요, 제자훈련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난 제자훈련이야. 일생 내가 제자훈련 가지고 아주 그냥 생명을 걸 거야. 제자훈련을 위해서 미친 듯이 뛰었죠. 그런데 제자훈련에 한계가 있어요. 뭐 제자훈련 받는 분들은 좋지만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자훈련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딸려 있으면요, 제자훈련 못해요. 그럼 일부분만 하면 그건 사역이, 좋은 사역이 못 되는 거죠. 온 성도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세미나에, 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아주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는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성도들이 다양하게 훈련받게 합니다. 제자훈련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제자훈련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또 일반 성경 공부, 강의식 성경 공부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강의식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열어주고, 또 가정사역을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가정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다양하게 목회합니다. 내 마음에 너무 아주 가슴에 탁 들어왔어요. 그렇지. 한 가지만 하면 안 되지.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성향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제자훈련만 계속 하다가 평신도 성경학교도 개설하고, 그건 강의식이나 누구나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후에 뭐 큐티 학교라든지 뭐 DTS라든지 또 그 다음에 또 가정사역 학교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성도들이 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그러한 배움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든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인격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는 목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목사님은요, 막 기도에만 치우쳐져. 기도해야 돼. 1년 내내 매일 저녁 막 기도 집회를 하고, 막 성도들이 다 목이 탁 잠겨 있어요, 다. 네? 기도 안 하는 그러한 성도,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그건. 또 어떤 목사님 막 전도에 치우쳐서 막 오직 전도야, 막 영혼 살리는 일이야. 그래서 막 매일매일 막 전도 나가고 대단합니다. 전도 안 하는 성도는 이거 성도도 아니야.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말씀도 약하고요, 또 사역도 약하고요, 훈련도 약하고, 그래서 많이 들으는데 다 빠져나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한쪽에 치우치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도, 말씀, 봉사, 전도, 이러한 것들이 균형을 맞춰서 균형 있게 믿음 생활, 지정의를 겸비한 그러한 믿음이, 이게 인격적인 믿음인데,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분쟁이 없고 또 성도들이 바로 서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장했던 것은 인격적인 믿음,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또 다양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스러운 교회로 성장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 자,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서로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 돌봐야 된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전체 몸이 다 고통받는 거야.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몸 전체가 영광을 얻는 거야. 그래서 같이 기뻐해야지. 여러분, 팔이 아프면 팔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다 아파요. 발이 아프면 발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다 아파요. 아니, 손톱 하나만 아파도 얼마나 그렇게 몸 전체가 아픈지요. 100m 달리기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다리가 달렸기 때문에 다리에다가 메달 걸어주나요? 몸 전체가 메달을 받는 거예요. 복싱을 해가지고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 그럼 주먹에다 걸어줍니까? 몸 전체가 다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아픔은 교회 전체의 아픔이고 한 지체의 영광은 교회 전체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약하면 비판하지 말고, 그게 내 아픔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고, 또 한 지체가 잘하면 시기하지 말고, 왜? 그 영광이 내 영광이니까, 우리 남인교회의 영광이니까 같이 기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성도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봉사가 약해. 어떤 분은 또 헌금은 너무 잘하는데 또 봉사가 약해. 또 어떤 분은 봉사는 너무 잘하는데 또 기도가 약해. 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나는 완전하다. 한번 나와보세요. 난 다 잘해. 서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주면서 협력해야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완전하면 장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장로가 완전하면 왜 목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목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보완해 주라고 장로가 필요하고, 또 장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또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왜 저래? 그게 아니라, 목사님의 저런 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장로를 나를 세웠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되겠구나. 또 장로님들의 연약한 부분을 볼 때 목사님도, 그래, 왜 장로가 돼서 저래? 그게 아니라 저런 분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목사로 세우셨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같이 도와드려야지. 저는 단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중직자들 그것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그러한 부족한 면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분쟁이나 다툼이 없고, 은혜스러운 교회로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요, 분쟁 있는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이 조금 잘못하면 막 장로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장로님들이 잘못하면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장로는 어떻다고 또 비판을 하고, 세상 말로 누워서 침 뱉기 아니겠습니까? 내 몸인데, 한 몸 한 지체인데, 팔이 부러지면 온 지체가 다 힘을 합해서 그 부러진 팔을 보호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비판만 하고 있으면 몸 전체가 아픈 거죠.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주례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분은 지금 서로 사랑하니까 단점이 안 보일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보일 거예요. 아마
짜증을 부려도 내 애인은 짜증을 부려도 어떻게 저렇게 귀엽냐. 이 짜증 부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울어도 그 우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게 보여. 어떻게 울어도 저렇게 이쁘게 울지? 이 콩깍지가 껴갖고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내가 예언 하나 할게요. 1년만 같이 살아보세요. 단점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폭삭 속았구나.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삭삭하고 좋던 우리 남편이, 아내가 속았구나. 속은 게 아니에요. 사람 같이 살다 보면요, 단점이 다 드러납니다. 멀리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우리도 같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다 단점이 드러난다니까요. 아내가 남편이 실망스러운 거야. 내가 결혼 잘못했지, 폭삭 속았지. 그게 아니에요. 아니, 혼자로서 완전한 뭐를 혼자 살지 결혼해요. 그래, 남편의 저 부족함 때문에, 저 연약함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짝으로 주셨구나. 내가 저 부족한 면을 잘 도와서, 부족한 면을 잘 도와서 하나가 돼야지. 또 아내가 남편이 또 아내를 바라볼 때 부족한 것이 많아. 아, 저 부족한 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짝으로 주셨구나. 내가 저 부족한 것을 다 뒤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온전한 우리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런 가정은 행복해요. 근데 서로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비판하고 막 이혼 소리까지 나고, 이게 참 얼마나 몰라서 그래요. 불완전한 둘이 서로 도와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지, 완전한 둘이 만나서 사는 것이 그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서로 도와서 하나가 된다.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결혼한다. 이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은혜스럽죠. 서로 협조도 잘하고 협력도 잘하고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마음껏 일하되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고 장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을 보완해주고, 성도들은 장로님을 칭찬하고 장로님은 성도를 칭찬하고, 또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칭찬하고 목사님은 또 장로님들을 칭찬하고,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또 지금도 은혜스러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고 다양한 것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 되는 화합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한 몸 한 지체로서 우리가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왜? 내 몸이니까. 비판하면 내가 나를 비판하는 것이 되니까. 두 번째는 서로 인정해줘야 된다. 나와 다른 것이라도 진리 안에서 진리가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 내에서 모든 일은 다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협력, 서로 도와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고, 그 부족함, 다른 지체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실천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남은 제단은 몸이 되고 우리는 한 지체로서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비판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남현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는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서 소문이 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620장 1절하고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몸된 자단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